기도하고 오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영성으로 가는 길 24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가 아니고 영성으로 가는 길 22페이지 D 기독론입니다. 다 펴셨나요? 22페이지 D 기독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다같이. 신학에서 기독론은 인간론 다음에 따르게 마련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속죄의 사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예, 기독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룰 것은 신학에서 기독론 다음에 인간론인데,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전 분은 중보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 보면 큰 1번의 제목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갈로 1번 보면 예수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해놔놓고 또 갈로 쳐놔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여러분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자가 삼중직인데 왕, 선지자,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분은 전부 다 삼중직을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삼중직 왕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3번에 보면 예수님의 또 이름이 또 있는데 또 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뇨 그랬잖아요. 그 인자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고 내가 올 때 그 뜻입니다. 인자가 하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뇨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상적으로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래요. 스스로 부르는 분. 우리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르던 이름입니다. 22배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은 또 방갈로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시죠?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된 아들 하면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5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개통 그러잖아. 주여 하고 주여 많이 부르시죠. 주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 우리는 주인의 뭐예요? 종. 종은 어떻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죽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못 죽잖아요. 그러면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종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신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2번에 보면 무슨
제목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질, 그다음에 갈란의 성품 이래 됐어요. 두 가지의 본질.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신성이면서 인성인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갈로 이렇게 갈로를 쳐서 그어서 성품이라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쳐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위대한 신적 신비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방갈로 1번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 본질이 있다고 그랬죠.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갖고 동시에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인성도 같이 겸한 분이 두 분 뭐예요? 두 가지 본질이 합쳐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성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한다. 예, 그 영혼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소천했다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분의 영혼이. 그 영이 뭐예요? 그분은 본체 뭐예요? 신성이 떠난 겁니다. 육체와 신성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교미해 있는 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증거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증거해 보면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 에레미야 23장 6절, 미가서 5장 2절, 말라기서 3장 1절. 요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11장 27절, 16장 16절, 26장 63절로 64절, 또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18절에도 있고, 로마서 9장 5절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빌립보서 2장 6절, 골레서서 2장 9절, 히브리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19장 16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이제 반걸로 2번인데, 예수님의 인성은 별 문제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채울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채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즉 대신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4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예수의 유일한 신성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의 표현이 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인성이면 완전히 신성입니다. 그분이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됨은 우리의 사람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서 훈련받고 힐맨까지 하면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의 사람 되신가 우리의 사람 되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세요? 완전한 인간이는 그분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면서도 사람이지만은, 그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사람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고 힐맨까지 했기 때문에
자연인의 인간과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저 인간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람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기 뭐야, 사람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사람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 그대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또 욕망, 욕심, 이기심, 부귀영화, 출세 성공만 추구하고 살았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했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가정의 무슨 문제나 환경이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되고 또 사람 되기 전에도 우리가 영성 훈련 받으면서도 그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자꾸 달라는 거로 변질된 거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그렇지 성경 기록된 말씀은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가르친 분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 힐멘 하기 전에 날마다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출세 성공 부경화 출세 성공 그것만 추구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영성훈련 받음으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하지 말라고 있어야 될 걸 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은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구현지 벌써 훈련 받은 분 20년 30년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20년 30년 한 번도 없는 거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 걸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 훈련 받기 전에 하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그러고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 앞에 감사하고 훈련 받으면서 제가 훈련 받으니까 남편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목요 집회에는 왔었지만 정시로 훈련 안 받은 분인데도 저보다 그분이 먼저 변하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맞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구하지 말라고. 안 구해도 너희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준다고. 제가 그냥 훈련받고 변화받으라고 예수고 힘쓰고 다른데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만 구해서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인격 닮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고기도만 했는데도 남편이 변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맞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해야 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신성 그의 완전한 인간세계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단계고 거룩해지기 시작했고 거룩해졌고 우리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훈련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훈련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근데 변하는 그 순간에는 훈련 받을 때는 변한지 안 변한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요. 근데 완전히 훈련 다 끝나고 이제 힐맨하고부터 변하는 게 완전히 체험화되고 본인도 알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체험해 보니까 단계마다 변화된 걸 나도 알고 남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영성 훈련 힐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 영성 훈련과 힐면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또 그대로 체험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면은 한 인격 속에 결합된 두 성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것을 한 인격 속에서 결합된 두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두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의 성품.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그 두 성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인격은 아니시다. 중재라서의 그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한의 인격의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인격이 된 인성인 것이다. 이런 인성을 취하신 후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인적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을 지적해 준다. 그의 말하시는 의식이 인적이든 신적이든 관계없이 말하시는 분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 되신다. 보세요. 인격이든 신적이든 그러니까 신석이든 인성이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없이 그분을 말씀하시는 동일하게 인격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연인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보기 우리 그 사람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너무 보기 좀 어머 저분은 참 인격자야, 참 인격이 좋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인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죠. 하나님, 주의 생각, 마음, 감정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혀 주세요. 예수님 인격이 우리 인격에 덧입혀 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속 빼쁘고 뭐 예수님 인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접붙이는 것처럼 가지나무에 탁 잘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성 위에 그 위에다가 예수님 인격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인격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우리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인격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해가지고 많이 변해가 우리가 거룩하고 사람이 되고 6단계 있잖아요. 6단계 하나님 정신이 됐다 해도 우리의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 예수님 인격과 다르다는 거.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 자체는 자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거 경험한 거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격 다릅니다.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은 다릅니다. 우리 인격 위에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혀 준 거예요. 덧입혀 주기 때문에 본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안 되는 것 같다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나와 똑같이는 않지만 나처럼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힐면하고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 그거 지키기 버거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오히려 안 지킨 게 불편해. 그래서 신약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왔다고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는 율법을 완성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안 지킨 게 불편해. 사랑을 안 베푸는 게 불편해. 내가 저번한데 너무 관심을 안 뒀나?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두 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화요일인데 안 오세요 하니까
오늘 병원 가서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전도사님이 또 기억나가지고 우리 여기 오금동 여기 화요일날 집회인데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오늘따라 어디 두 분 다 똑같이 병원 간다 그래요? 그분도 그 전도사님도 병원 가야 된대. 그러면 병원 갔다 오시고 그러면 내일 수요일 날 등촌동 오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등촌동 어떻게 가냐고 가다가 안 가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아무도 전도사님한테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왔다고 아이고 저분 맨날 왔다 갔다 하네 그런 분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절대 과거는 묻지 않고 잘 오셨네요 그 말만 하지 왜 오다가 안 와도 그러세요 그렇게 묻지도 않는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 다음 덧붙여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어요. 감사하다니까 뭐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그렇잖아요. 저 전화한 거 한 통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 많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남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 또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전화 한 통 해준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 그분이 뭐 등청동 수요 집회 모르신 분 안 해. 다 알아요. 또 화요일날 여기 오금동 여기 영성 훈련하는 거 모르는 분 아시는 분이에요. 알아도 전에 지금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갖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면 미물인 그 고래도 춤추자잖아. 저도 그래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 좋읍디다. 저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막 뭐 주고 싶어. 근데 기분 나쁘면 있는 것도 안 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한테 어떻게 해요? 항상 친절을 베풀고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렇게 찾아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며 칭찬해준 분도 좋지만은 칭찬받은 분은 점점점 더 착해져요.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애들도 칭찬해주면 한 번 했던가 한 번 하고 안 끝나요. 그 다음 더 많이 해요. 엄마가 어머 또 했네 하면서 더 칭찬해주니까. 그래서 본인도 마음이 엄청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사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인성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중재자 아시죠? 중재자. 중간 역할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중매쟁이 하면 잘 알죠. 신랑 편, 섹시 편이가 중간에 중매하는 분이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중매자. 뭐예요? 중재자. 우리의 모든 죄도 중보해 해결해 주고 날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집사님이고 뭐 예수 오래 믿은데도 그래. 야 하나님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 뭐 똑같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달라 이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서 그 육체가 죽어졌잖아.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건 구약이고 지금 신약에 예수 이 땅에 오셨잖아. 그리고 성령님도 믿어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또박또박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가르쳐 주면 우리가 끝까지 알아요?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란 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대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 말씀요, 기도요. 그래, 내가 기도 오늘은 24시간 아니야. 저 왜 48시간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한 사날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도 이 훈련도 힐멘도 기도도 말씀도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읽고 기도하고 훈련 받다가 가는 겁니다. 얼마 감사합니까? 우리요. 나는 훈련 몇 년 만에 20년 돼서 이제 힐멘터에서 이제 사람들 돼서 이제 6단계에 다 와서 하나님 정신까지 돼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정신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주하다 보면 퇴보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이 납니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을 변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취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또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스스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인격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있고 17장 5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줄 좀 있사오니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4번 그리스도의 신분. 신분 좋죠.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신분. 예?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은 5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신부, 자녀. 그 정도는 여러분이 훈련 3년 받으셨지. 힐면 하시시면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면 5가지 신분이 착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신분에 대해서 배우잖아. 예수님의 신분을 배우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은 나 스스로 나의 신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또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 왕, 제사장, 선지자 달라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신부, 자녀. 예. 성전, 예, 성전도, 예, 맞아. 성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방갈로, 1번에 보면 비하의 신분. 비하 아시죠? 이번에 우리, 한수환 교수님이, 세미나를 통해서 비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 비하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비하? 하나님도 비하하셨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하와 예수님 비하를 이렇게 비교해 주냐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비하가 없어요. 비하는 뭐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려면 이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님만 뭐예요? 그거 비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비하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낮아지심의 신분은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시어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저주하려 굴복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한수환 교수님 세미나를 통하여 많이 하셨죠. 가장 부패되고 변질된 인간의 심령 속에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인간 속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은 완전 부패되고 변질된 인격입니다. 그 마리아도. 마리아 그 시궁창 같은 우리 육체 속에 그 모든 그 자궁 그 주위에 있는 그 모장 내장 이런 게
시궁창보다 더 냄새나고 더 독하잖아요. 저는요 좀 여러분 졸리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요 나쁜 건 담대요. 두 사람들은 내 소리도 안 나. 근데 한 모습 갖다가 발사를 하면 아시죠? 발사를 하면 시궁창 냄새를 그냥 지나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독가스 못 맡아. 아시죠? 지하철 가다 하면서 독가스 내뿜으면 그 지하철 내부가 전부 다 똥무서 독가스 맡은 사람들이 다 뭐 어쩔 줄을 몰라. 내릴 수도 없고 뭐 바람을 어디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런 독가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시궁창 같아요, 안 같아요? 시궁창이에요. 그 시궁창 같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요? 자기의 비하, 나자, 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니 1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육신과 탄생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읽어보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 1서 4장 2절에도 이게 나오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요한복음에 또 요한 1서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안에 2번에 보면 고난받으심 있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에 있죠. 고난받는 거 그죠?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로안에 3번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도 이사야 53장 12절에 있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왜냐하면 구약에 다 예언했던 게 신약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게 모든 걸 다 구약에는 계획하시고 성령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성령님의 적용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 계획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 구약에 하나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갈로 4번에 보면 무덤에 장사 지내 너무 잘하시죠. 예수 이 땅에 오실 때는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오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냐면 시편 16장 10절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 34절 35절까지 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라네 5번은 지옥에 내려가심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심은 뭐예요? 시편 16장 8절 10절도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4장 9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된 여기 여러분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있는 그 모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의 신분 아시죠? 비하의 신분이 있으면 승기의 신분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땅바지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또요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승기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인간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계준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아짐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의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도다. 보세요. 승분이 시향된 것은 예수님이 의무적으로 다 했지만은 율법은 의무전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지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지만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오해 잘하더라고. 율법을 안 지켜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니까 너무 편하다고.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벗어난 게 아니라 율법 완성하러 오신 분이 지키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에서 다 벗어난 분들이에요. 제가 보길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율법에서 진즉 벗어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벗어난 걸. 예수님이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습니다. 높아지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의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미인 율법의 지불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 예,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또 1번 있습니다. 같이 부활 율법의 모든 요기를 응하셨다는 선포이다.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의 상징이다. 로마서 6장 4절 9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된다.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에 5장 10절,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니 2번 승천. 승천은 부활의 필연제는 완성이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 것 더불어 승천하심의 확증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요거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갈라디아 3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하나님 우편 보좌는 권능과 영광의 초소를 의미한다. 요 말씀도 에베소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로 4번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높아지심의 최고의 절정이 된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구름타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뭐로 오신다고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대. 심판주. 아셨습니까? 거기에 또 어디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26장인자 26페이지인지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26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하셨잖아요.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방갈로 1번에 보면 선지자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적 사역 하셨고, 방갈로 2번에 제사장, 희생적 사역, 중보적 사역. 제사장 아시죠? 대신 제사 지내주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하나 앞에 가서 고해주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왕은 방갈로 3번에 왕 뭐예요? 왕적 왕권, 우주적 왕권. 영적으로는 왕입니다. 이분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뭘로 하나님 알게 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입니다. 우리도 왕입니다. 근데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은 왕의 신분은, 영적 신분의 왕은 무슨 왕이냐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구원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열렸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모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서정. 여러분 구원의 서정 아시죠? 뭐 칭의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방갈로 1번에 보면 부르심과 중생. 우리를 왜 불렀나? 우리를 왜 중생시켰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외적이면 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내적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외소라는 그거 있어. 히브리어 외소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2장 14절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요한일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소가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열망적인 공고로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것을 곧 외소라고 한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예요? 전도하는 게 외소입니다. 두 번째 내소, 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11장 2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4장 7절 말씀에 이거 내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곧 내소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소. 내면적으로 체험한 걸 말합니다. 외소는 바깥으로 누가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걸 외소라 그러고 내소는 내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서 확실히 내가 아버지 앞에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갈란의 중생 이거 중요합니다.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명된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은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생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또 하나님의 중생의 주체자가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요한복음 3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령은 말해준다. 중생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애굽에서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죠. 벌써 광야에 우리가 나오면 중생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이 안 된 거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딱 이제 중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입은 해심과 믿음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를 회심이라 한다. 회심이라 과거를 돌아보는 곳으로서 죄인의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죄를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를 표현한다. 회심은 뭐예요? 죄의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 죄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일어나는 변화.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믿음의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갈로 안에 1번에 보면 지적 요소. 지적 요소 아시죠? 그러니까 지적 요소는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요소는 뭐냐면 회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 요소는 이것은 과거의 생활이 자신의 비행과 추행과 무력함을 수반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요소는 내가 지식적으로라도 성경 기록된 말씀 체험하는 지식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죄지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라도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해보세요? 지적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감정적 요소. 갈로 안에 이번에 보면 감정적 요소는 뭐냐면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항하여 범한 죄를 슬퍼함이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하나 앞에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감정적 요소인데 이거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란의 3번에 뭐예요? 어지적 요소. 요거는 내가 막 생각만 감정이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복종.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요새인데 죄로부터의 내적인 전환과 죄를 용서받고 씻어버리고자 하는 성량을 말한다. 요건 또 어디 있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의 4번에 보면 회심의 적극적인 믿음. 또 요거 중요합니다. 신앙. 요건 뭐냐면 회심의 적극적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달리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우리 회개와 달리 믿음을 앞을 내다보잖아요. 회심의 적극적 믿음은 우리 앞을 내다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천국 갈 것을 앞을 내다보고 믿어줘요. 누가 믿지 말라고 죽인다 그래도 믿어줘요. 저는 천국 있는 것도 믿어지고 현재 내가 천국과 직결되어 천국을 사는 것도 느껴지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체험도 되어지고 삶도 사라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가끔 가다가요. 이게 꿈이 아니야. 꿈을 꾸는 거야. 내 살을 한번 꼬집어보고 아니 어떻게 유논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같이 못되고 악질이고 성질 잘 부리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빠져나가는지 뭐 이해가 안 돼요. 옛날 저를 보면은 얼마 전에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몇 년 전에 저를 봤을 때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냥 다혈적인데 어떻게 그런 게 빠져나가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참, 이 꿈 같은 일이에요. 근데 실제잖아요. 실제가 꿈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꿈같이 여긴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실제인데 꿈이야 꿈이겠지 이러잖아요. 아닌데 이게 실제고 우리가 안 될 거야 하는 그게 꿈인데 되는 게 실제인데 되기 전에는 뭐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죽었다 깨도 못 변이 이러잖아요. 우리 변하는데. 그러니까 변해본 사람 말고 옆에서 보는 사람 알지 몰라. 우리 부부가요 날마다 싸우는데 안 싸워본 게 이게 기적이야. 어떻게 안 싸웁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믿음이 신앙이에요. 신앙에 대하여 항상 동일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역사적 믿음도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있고 야고보서 2장 19절도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뭐 일시적 믿음. 이게 감정적 믿음 금방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믿어지는 이게 뭐예요? 일시적 믿음은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20절 있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적적 믿음. 이적적 믿음 참 중요하죠. 이것도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17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1장 22절 40절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D 구원적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